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담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찬양이 마음에 정말 곡조 있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지고 또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고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며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신약에서 구원이란 말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범주를 넘어선 개념으로 우리가 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그 12해 동안 고생해가지고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죄에서 놓여가지고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우리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 소조 또는 소테리아 이런 맹사형이라는 단어에 상응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는 예샤라는 단어가 있죠. 구약에서는 돕다, 돕는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보다 넓은 장소로 데려다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간수가 그들에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구원이라는 어원을 가진 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사용되어지고 있죠. 30절에는 이게 동사로 소조의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 소조에는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30절에는 What must I do to be sa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Believe in Lord Jesus Christ, Lord Jesus, 그 다음에 and you will be saved 되어 있습니다.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You will be saved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사용한 이 구원이라는 말과 사도 바울이 사용된 한 이 구원의 의미가 확실히 다릅니다. 간수가 말하는 이 구원은 단순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구원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지는 곳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당 갑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없죠. 원색적인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너무 우리가 단순화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단순하게 요약해서 표현하면 그 의미가 전혀 때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또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부터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 요 뒤에 보면 또 이제 계속 되어지겠지만은도 영생은요 현재적 구원이자 동시에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영원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믿고 있는 그것입니다. 과거에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영원한 현재, Eternal Now라고 쓰고 있죠. 영원한 현재. 예수님은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자리,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이 지금 현장이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요한복음은 구원이라는 말보다도 영생을 얻는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받는다 또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말에서는 모종의 어떤 특혜를 받아 어떤 소유물을 소유하게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풍겨질 수 있습니다. 뭔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는 것, 소유, 뭔가 특혜를 받는 거죠. 또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도 어디로부턴가 건짐을 받는 그런 단회적인 일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구원을 받아서 소유함으로 이것은 변할 수 없다고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대단히 포괄적인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육체에서 영혼까지 그리고 현재에서 영혼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죄와 심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구원이 건짐을 받는 것 자체의 감격을 강조한다면 영생은 뭡니까? 건짐 받은 이후의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영생은 소유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기 기록들이 구원을 강조했다면 보다 후대의 책들에서는 대부분이 뭐냐? 건짐받은 이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사도행전도요 사실은요 건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말하면 그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기 작품에 속하는 바울 서신들의 내용도 단순히 구원받는 사건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로마서 같은 경우도 받는 것과 또 그 이후에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과 함께 영생을 얻었다는 말을 함께 사용함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뭡니까? 믿음에 머물러가지고 아직도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가지고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네. 언제 몇 시에. 그 이후의 삶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거든. 믿음, 구원, 그리고 영생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소위 중생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이라는 말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태어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다만 중생이란 명사형을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므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지켜 세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To see kingdom.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요, 다시 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심으로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묻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To enter into the kingdom.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데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데 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두 번 태어난다는 길이라고 전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라는 육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결국 거듭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암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죠.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자는 구원받은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젖을 먹는다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야기하죠. 이 젖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을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옮겨졌다는 말은 이민 갔다는 말이죠. 완전히 뭡니까? 여기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민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미국 갈 때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비자를 잘 안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짜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목회하다 보니까 비자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요, 미국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캐나다 갔다 왔어요. 캐나다에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미국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 미국에 가면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주권자가 있고, 시민권자가 있고, 불법 체류자가 동시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 달라요. 불법 체류자들과 때로는 시민권자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리 되어지면요, 불법 체류자들은 다 나가버립니다. 왜냐? 신분이 불안해요. 언제 추방될지 몰라요. 이 트럼프 정부가 있을 때에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쫓겨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권자는 당당해요. 왜냐? 시민권자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거듭남이란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민 간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을 왔습니다.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믿는다는 것은 개인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사귐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 중생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믿음의 생활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사귐으로 더불어 승리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